제가 청년 시절에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몇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신앙으로 똘똘 이렇게 뭉쳤으면 좋겠지만은 신앙으로 똘똘 뭉쳤다기보다는 이 남자들의 우정으로 뭉쳤다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예배가 마치면은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힘을 모아서 게임을 하러 갑니다. 뭐 이렇게 PC방에도 가고 가끔은 친구들끼리 뭐 당구장에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어울리면서 친구들끼리 정말 이렇게 서로의 어떤 그런 연약함이나 그런 것들을 다 아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주님의 은혜로 좀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또 퇴사를 하고 신학교로 가게 돼서 어떤 그 미국에 왔다가 방학 때 이제 한국을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친구에게, 한 친구에게. 그 친구가 이제 말하기를 좀 만나자 해서 만났죠. 저는 아직 싱글이었지만 그 친구는 벌써 결혼해서 이제 애까지도 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 참 젊었을 때 참 재밌게 놀던 그 친구 반가웠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정범아, 난 네가 왜 그렇게 갑자기 변했고 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는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최근에 내가 어떤 좀 깨달음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때 참 많이 놀러 다니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굉장히 거짓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달아.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데 하는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내가 요즘 보니까 한국 교회가 다 썩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국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무슨 목사들 다 이런 문제고 한국 교회 이런 교회 타락했고 이래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종교 개혁이 어쩌고 칼빈이 어쩌고 하면서 막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참 듣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너가 네 안에 그런 연약함과 예전의 모습들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고백하는 거 좋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오케이, 좋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네가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온전하지 못하다 하여서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니? 어떻게 회개했고 어떠한 삶을 네가 살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사실 그게 문제야. 그런 거는 내 삶의 변화는 없어. 여러분,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보기 시작한 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단지 이것들이 잘못됐고 저것들이 잘못됐고 죄다 잘못됐어 라는 것만 되뇌이고 있는 거죠. 정말 문제는 그것들이 잘못됐다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 가운데에 자신의 삶이 그 죄악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어떤 이 안에서 올라오는 자부심, 어떤 굉장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세상은 다 틀렸어 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나는 그것들을 알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그들과는 다른 나라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삶에서 어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존재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데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면서 나는 저들과는 달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TV에서 나오는 온갖 범죄자들을 우리는 욕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남는 게 뭡니까? 결국 그들과는 다른, 그들보다 도덕적인 우월한 나를 보면서 그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산다 한들 뭐가 남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지 알지 못한 채 스스로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는 낫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만 하겠다 라고 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창세기 전반부에 있었던 내용들은, 그들의 죽음은요, 어디까지나 대부분이 자연적인 죽음이었어요. 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나 라멕이 사람을 죽인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은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900살씩 살면서 자연사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가를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 지구적인 재앙이 닥쳐왔을 때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세상이 심판으로 절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내 삶이 이 정도면 안전하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로 그러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마지막 날이 가까웠어, 저런 모습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있다니, 그렇게 생각하는 이 세상과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약간 언뜻 잘못 해석하면은 마치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뭐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존재된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신자를 가리킵니다.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5장에서 봤던 이 족보에 나오는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세워놓은 번성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시대에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한 믿음의 족보를 따라서 살고 있던 그들을 말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했던 셋의 족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 사람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이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했죠. 우리는 4장에서 가인의 족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힘을 과시했는지를 봤습니다. 문화의 선봉장이 됐습니다. 경제에 부한 것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룩한 자녀인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삶에서 너무나도 부러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름다움을 쫓아서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이 세상의 기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요, 우리 남자들이건 여자들이건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라고 여자친구라고 탁 데려왔는데 불신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내가 결혼하면은 이 친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미 그 마음의 기준은 굉장히 그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를 때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동반자를 배우자로 맞이하면서 내가 원하는 조건과 환경을 갖췄다는 이유로 그를 택한다면은, 사실 그는 지금까지 입으로 떠벌리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섬기었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 배우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세세 후손들이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쫓아서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자매들을 볼 때는 그냥 화장도 세상처럼 잘 못하고, 옷도 그냥 은혜 받는다고 그냥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막 후줄근해 갖고 막 다니고, 그런 모습 보다가 세상에 딱 갔더니 어때요? 피카 번쩍하게 쫙 차려입고 화장도 예쁘게 해가지고는, 그냥 머리도 정갈하게 해가지고는, 옷도 그냥 아주 짤막하게 입어가지고는 교회 안에서는 봐도 전혀, 야, 참 너는 봐도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투성이었는데, 밖에 나갔더니 그냥 그냥 민망해가지고 눈을 어디다 돌지 모르겠는데 계속 바라보고 싶은 그런 자매들을 보니 얼마나 눈이 돌아갔겠어요. 그런 자매들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긴 이 형제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간다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을 봤더니 모두가 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학원을 10개씩 보냅니다. 돈을 벌겠다고 직장을 한 개 하고도 모자라서 또 다른 직장을 찾아보고, 혹은 투자 상품을 찾아보면서 밤을 새고, 여기 투자할까 저기 투자할까 찾아보고 기웃거리고, 좋은 보험 상품으로 어떻게 내 미래를 준비할까, 이런 것들이 충분할까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쳐냅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보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는 더 초라하게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중고차 하나를 샀는데, 차를 처음에 사려고 할 때는 한 15년 된 3-4천 불짜리를 생각했어요. 근데 보고 보다 보니까 조금씩 자꾸 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론을 받아서 좀 좋은 걸 살까, 어떻게든 갚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주신 것에 만족해야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샀는데, 사기 전에도 마음이 여러 번 흔들리고 산 다음에도 여러 번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당장의 상황에서는 좀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의 길을 앞장서서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는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너무나도 자주 주는 것으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재밌어 보이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나도 저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은혜를 받고 더 충성되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기 위해서 힘쓰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것은 힘쓰지 않아도 누군가 옆에 와서 여기 투자했다더니 뭐 됐다더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더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다더라, 거기에는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거기에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들은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요, 손해보면서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손해 하나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를 이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시대에 누군가는 나는 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참 이렇게까지 살아가는 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세상에서 발맞추면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많은 세세 후손들이 그렇게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된 거예요. 성도라고 땅 파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 땅 파서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세상에 발맞추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성도의 삶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미루고 연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세 후손들이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기준과 발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단하십니다. 불신자들이, 라멕이, 가인의 후손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 세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세상이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삶이에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을 누가 세상이 인정해 줍니까? 저것들은 나약해서 신앙을 가진 거야, 나약해서 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나 하지, 누가 신자를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여전히 보호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신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타락하면은 끝입니다. 세상이 무슨 범죄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정말 다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지만요, 무엇보다 신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까? 뉴스를 들어서 정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정치인들을 향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인내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마음대로 살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돈이 모자란 게 아니고요. 건강이 육체가 좀 훼손된 게 아니고요. 관계가 좀 깨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육신이 되어서 산다라는, 육신이 되어서 산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너희들 내가 120년이면 너희가 세상을 다 심판해 버릴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요, 아,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이들에게도 120년이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120년 이상을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오늘도 내 마음대로 신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지만 육신이 된 신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자가 아니죠. 육신이 된 교회 출석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뜻을 꺾고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교회는 이래야 되죠, 성도는 이래야 되죠, 많은 맞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맞는 말들은요, 정말로 그 말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꺾여 나가면서 하나님 뜻에 내 뜻이 꺾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 같고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 말들이 정말로 건강하고 의미 있는 말들이 되는 겁니다. 교인을 향해서 옳은 말 해준다라고 하면서 온갖 쓴소리를 내뱉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라면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라면은, 내가 가서 옳은 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필요한 것일 수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내가 그것이 불편해서 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내 육신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굴복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겠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변하지 않으면요, 끔찍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에녹을 통해서도 이미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주셨고 오늘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하죠. 네피림은요,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요,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누군가 위에 꽝 하고 떨어진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또 혹은 다른 사람을 고꾸라뜨렸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강한 자, 침입자, 폭력적인 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전쟁 영웅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국가가 탄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적인 그러한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힘이 강한 자, 싸움을 잘하는 자, 법이 없이 그냥 내 힘이 법이 되는 자, 얼마나 부럽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가졌고,
어디서 꿀리지 않고 창피당하지 않고 당당하고 누군가를 맞닥뜨리면은 의견 충돌이 있으면은 반드시 상대를 꺾고야만은 그러한 삶. 그런데요, 그러한 삶을 보면서요,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상시의 땅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갔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후는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3절에 너희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을 기준 삼아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눈을 돌려서 네피림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강한 힘과 그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세상을 짓밟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에게 사람의 딸들에게로 불신자들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세요. 어떡합니까? 그 자식들이 그들은 용사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는 자,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용사들은요,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러한 자식들을 꿈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직장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남겨주고 어디 가서 더 큰 소리 낼 수 있는 그러한 자식들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이 어그러지고 자식을 삐뚤어 키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식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식들,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자식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들 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은 이런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을 이렇게 벌었고 외모가 출중하고 막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슬그머니 한마디 끼워 넣습니다. 다 좋은데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끝난 겁니다. 암만 다른 거 다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그렇게 열심히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신앙이 없으면은 세상에서는 용사고 강한 자고 명성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포악자고 멸망하는 자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명성이 고대의 그 위대한 명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키워낸다 한들 그 명성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도 자식 건드리는 게 힘들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변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래요 하면요, 그러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괴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이 악함과 이 죄악됨이 뭡니까? 바로 결혼 맘대로 하고 자식들 그냥 힘써 키운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모든 그 사람들의 삶에 추구하는 것이 뭔지를 나타낸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죽였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뒷전이 돼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정상적이고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그냥 돈 벌고 결혼하고 자녀들 잘 키워내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너무나도 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만들었음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근심하신대요. 만물의 창조주께서 사람이 개미를 볼 때 갖는 그런 감흥조차도 안 될 만물의 창조주께서 그 사람, 그 피조물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면은 한탄하고 근심을 하신다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불신자들을 향한 시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 교회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에요. 이걸요, 여러분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한다는 말을요,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내어준 게 후회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아들다운 삶을 포기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겨우 주일에 얼굴 한번 내뱉으면서 됐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떠한 한탄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 출석을 신앙의 본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건을 한탄하시고 근심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더 세상을 쫓고 더 성공과 성취가 하나님의 아픔이고 근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받는 박수와 환호를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그 성공과 그 박수를 보면서 너무나도 아파하시고 혐오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지어지지 않은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왜 쓸어버립니까? 없는 게 난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여러분,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는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그것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멸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런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마냥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의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을 세 채, 네 채 사건,
텍스를 수십만 불을 내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진짜 이유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면은, 나를 추구하면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괴로움을 참으시면서 120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짧지도 않지만 또 길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닥쳐옵니다. 그러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실 때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상관없고 저 사람들만 상관 있는 말이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후회와 아픔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절망으로 끝내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을 주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 이 세상을 전부 다 멸해버리면 딱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를 통해,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9절에서는 노아에 대해 소개하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께 동행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 타락한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옵니다. 노아가 셋의 후손이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을 우리는 5장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신 것은 그의 비범함이나 그의 경건함이나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이죠. 모두가 타락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특별하게, 너무나도 구별되게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은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기독교 채널에서 한 선교사님이 나와서 자신이 섬기는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곳에 한 섬이 있는데요, 그것은 반군이 지배하는 땅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마약을 만들어냅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립니다. 배가 고픕니다. 근데 방군들에 의해서 마약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땅에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 땅에서 너무 굶주린 탓에 그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을 먹으면서 그 굶주림을 잊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약을 먹어서 굶주림을 잊으면은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고 굶주림은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 그 몸은 썩어서 결국에는 망해버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몸에다가 잔뜩 짊어지고 나는 괜찮아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괜찮게 하는 거냐는 말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짊어지고 마치 마약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괜찮은 거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망할 뿐만 아니라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복자가 아니라 손해보는 자, 핍박과 억압을 당하는 자,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가 영원히 이 세상과 사람이 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셨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맞이하시겠냐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실패했던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 하시는 그 삶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 은혜 잊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돌같이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버렸는데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던
또 뒤로 미루고 또 뒤로 미루면서 더 마음을 탄탄하게 만들고 주 앞에 깨어지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짊어지고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잘나서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 가장 죄악된 모습, 내 가장 추악한 모습을 짊어지고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